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또 제일 많이 미혹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다. 무엇이 구원일까? 하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원파까지 등장하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교리, 그럴듯한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마음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타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벼가 논에 그대로 있는데 아직 베지도 않고 타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알곡이고 저게 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타작마당에 가서 다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키질 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간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안도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철학에서의 그 단어적인 구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뭘 말하느냐? 어떤 어려움, 극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하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에서 해방받으면 그러면 구원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그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가정의 자녀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부부 문제라든지 어쨌든 굉장히 힘들 때에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됐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어떻게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럼 죄가 뭐냐는 거지. 죄의 싹은 사망이면 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죄는 뭐냐? 4가지다. 그래서 4가지. 한문의 죄랄 글자를 보면 넉사자에다가 안이비자를 씁니다. 그걸 죄라는 거예요.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범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첫째는 불신앙.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불신앙이니까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세 번째는 패역. 패륜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네 번째는 행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4가지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종말론을 가르쳐줬어요. 70일에 7일에 그래서 70일에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69일이지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끊어지는데 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9일이니까 남은 한 일회가 있어요. 남은 한 일회가 뭐냐? 남은 한 일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다. 7년. 7년 대환란이 왜 시작될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성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6째 날이 끝나야 7째 날이 되는데 이 6째 날이 안 끝났다는 얘기. 7째 날이 안식이 안 왔다는 얘기죠.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예언과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부터 인류 역사는 얼마나 끝나요? 6천년으로 끝난다. 6천년 지나면 마지막 7천년 때는 천년 안식세계가 온다. 요한계시록 그 얘기입니다. 천년 안식세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그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성경에 자세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 주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세 가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나온 주님이 길잡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아나요? 모르지요. 왜?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나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지요. 2000년 전에도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먼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져야 돼.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부터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만이 길을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길을 알아요? 모르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떻게 휘장이 쫙 하늘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으니까 길이 열린 거지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지. 십자가의 길은 그 멸망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미쳤나 봐. 죽어가지고 뭘 해결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뭘 해결해야지.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육신, 즉 내 육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로 이미 구원받았다. 육체가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든 그런 학설이 거짓말이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내가 뭘 믿을 것인가? 내가 뭘 믿고 가나? 내가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따라간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지요. 이것은 뭐냐? 진리다. 거짓이 아니라 말이야. 참이란 얘기. 유일하게 인생에게 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영생의 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육체에 구원받는다. 성경에 사람이 육체로 구원받는다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육체로 이 썩어질 몸이 이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흙으로 된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휴거된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 변화된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그래서 내 몸에서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뭐 공중으로 어디까지 올라간다.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역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니까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의 어떻게 변했느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 거의 한 줌의 흙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 내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나를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으로 보여주마.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생명에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일으키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다. 선을 행한 자, 선이 뭐냐는 거예요. 뭐 철학에서는 선하면 착한 일 했다, 뭐 했다.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왜 그러냐?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서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 이 청년이 뭐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게 유대교 가정에서 성장했지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가진 거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날 따라와. 가진 거 부자 청년이 가진 거 다 다른 사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거지되게 생겼거든요. 영생을 얻을 거냐 부자로 살 거냐 둘 중 하나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왔지만은 결국은 자기 재산 다 남들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면 어떻겠어요?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영생은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산은 많은 재산 다 남을 주고 거지로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란 얘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보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 티끌만한 것도 남겨두지 말라라. 비치지 말아라. 다 갚으라는 거예요. 한 올이라도 다 갚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무엇도 하나 남겨두지 말고 가볍게 주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잃어버린 것도 찾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망한 사람도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둔갑시키는 거지요. 가정의 불화도 화목하게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사람을 미혹합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기만하는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줄을 서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있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얼마 동안 살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육체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사탄 나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복했던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 동산에 침입할 때 첫사람 아담에게 지키고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키고 관리지 못하니까
아담도 똑같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에 자꾸 마음이 끌리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거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밖에는 안 된다. 확실히 설명해 줬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은 인간의 육체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이 완성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라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란 말은 아버지의 호흡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와도 주님이 검증하시잖아요. 뭐라 검증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 아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식인종이 되는 말인가?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을 때 주님 말씀하신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주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왜? 참 어렵다.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란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초대교회 때 보니까 성령 받을 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방언시키고 인위적으로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말을 통하여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끝날까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가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절에 중도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 내쫓는 중업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몰라, 이 사람들이. 답답하지요. 거짓말로 얼마나 가문이설로 사람을 미혹하는지.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주님이 제자가 되고 쫓아왔는데 가버나움 해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무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야, 참 어렵도다. 그거 다 가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그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있는 타국인들 그랬어요. 유대인을 향한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받은 자. 미리 아심 받은 자는 뭐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얘기.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미국 땅에 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 그러면 어서 알았어요. 한국에서 알았겠지요. 미국 와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낮은 곳에서 조성하셨다. 그때 내 모든 지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요. 그게 미리 아심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는 택함 받은 자다. 예정된 자라.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미리 아심 받은 자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미리 아심 받았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뭐냐? 순종함과 그랬어요. 아무나 순종하는, 아무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 본토에 살든 갈라디아에 있든 갑바도기아에 살든 아시아에 있든 비두니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수천 년 동안 다 흩어졌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편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랬죠.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산 소망을 갖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 보이는 건 소망 아니어도 다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요.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 아무나 산 소망 갖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자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각가지 전염병도 오고 각가지 전쟁도 오고 별거 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이게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요. 나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고자가 되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불로 단련된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 시간, 그날과 그 시간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 병들어서 떠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된, 세상에서 가장 질량이 높은 게 금이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는 아무리 불이 온다 할지라도 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잡아먹지 못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다 태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소울 그러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절대로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 거룩한 호흡이 멸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누가? 천사들도.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미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이 끝나니까 사탄이 물러가니까 마귀가 물러가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자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을 너희 자신에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검증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다고 검증되신 분이 그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지. 이는 기록되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럼 나그네 같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거룩하게 살 거냐? 속되게 살 거냐? 둘 중 하나지.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으니 다시는 더럽게 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온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돼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존재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가는 길이 내 앞에 환하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